오늘 설교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르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역사도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뱀을 만나는 순간에 그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모세가 하나님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굽니까?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바로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좋은 이웃이요 좋은 만남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만남이 있지만 반드시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할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왜 중요하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신 있게 내 자식은 나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헌신을 다하면서도 미안한 것은 자식의 선택권 없이 나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식은 태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가 우리 어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위 있다고 한다면 아마 무자식으로 살아야 될 분들이 상당수가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거는 자식이 없는 사람, 자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식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도저히 이 남자와 살 수 없는데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이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나의 삶과 바꿀 정도로 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 자식에게 우리가 아무 선택권이 없이 내 자식이 된 이 아이에게 과연 이 부모로서 해줘야 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선택이 여지없이 나의 자식이 된 불쌍한 자식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축복은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의 만남을 그들이 축복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 내게 선택권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 그런 부모의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보셨죠? 이 아이들 나와서 하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저 안내실에 앉아서 항상 들어와서 인사하고 어떤 놈들은 막 충성하고 하고 뭐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꺼내서 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캔디 미니스트리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사탕을 줍니다. 지난번엔 제가 실수로 봉지를 보니까 초콜릿 같은 이런 어떤 아이들이 먹기에 좋은 어떤 소프트한 이런 어떤 사탕인 것 같아서 한 봉지를 제가 코스코에서 샀습니다. 사서 갖다 놨는데 어떤 놈이 오더니 주니까 가더니 엄마가 먹지 말래요 하고 가져와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사탕이 커피 사탕이었습니다. 어떤 놈은 아무 소리 않고 받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야 너는 먹지 말고 엄마 갖다 줘라. 엄마 갖다 줘라. 제가 커피 사탕인지 모르고 모양이 초콜릿처럼 생겼길래 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품에 안고 기도도 해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묻는 물음이 있어요.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물음과 같이 제가 묻어요. 너 엄마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그럼 아이들이 다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유치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꼭 끌어안고 말합니다. 너 오늘부터 우리 집 가서 살자.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는 순간 아이가 내 품을 팍 뿌리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 품에 팍 안겨버립니다. 여러분 책임감 없으십니까? 이런 아이에게 엄마로서 책임감 없으십니까? 아빠로서 책임감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 콕 안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걸 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힘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번쩍 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여러분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품에 안겨가지고 그 평안한 모습을 우리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문제는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다 잘했는데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의경 가운데서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삭은 태중에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걸 배웠는지 이삭도 자기 아내를 부인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씨도둑은 못한다고 하는 소리 같아요. 부모로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한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하게 이 땅에 살았는지 여러 부유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는 첩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마감하면서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살아도 인생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피 터지는 절기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자기 자식에게는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했을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자식도 78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주를 끊지 않으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누가 썼어요?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자를 향해 쓴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르호보암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느니라. 절절한 마음으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한번 잠언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보면
잠언을 쭉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1장 8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10절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마라. 15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라. 내 아들아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 4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듣라. 20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은 이대로 살지 않고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르호보암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의 행실을 보고 자란 거예요. 말로 돼서, 여러분 말로 해서 가르쳐서 안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 제 처가 있고 제 자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설교하기가 불편합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단에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여운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락교를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락교 개혁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단에 쓰는 겁니까? 부모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기만 아이들이 있습니까? 저쪽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쪽을 사랑해서 섰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거기 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선택해서 우리를 부모로 선택했다면 그들 책임도 일정 부분 있겠으나 그들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희생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헌신하고 나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내 자식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잠든 방을 문을 열어보면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을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정말 나는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는 정말로 좋은 행실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내 자식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술이 좋아도 내 자식을 술주정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결단할 수 없어도 부모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술주정뱅이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담배 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담배를 입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풍을 통해서 그대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기가 죽도록 싫어도 내 아들 기독군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기가 죽도록 싫어도 내 자식들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바로 자기의 선택의 권한이 없이 나의 자식이 된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이들. 저는 어제 두 가정의 사업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믿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어떤 이윤이 남으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격의 두 가정이 짰는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마음이 그 아이 지금은 아이가 아니에요. 장년들이 청년들 장년들이 중년 40세니까 중년들이 듣겠습니다만 어디서 배웠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 어머니는 기도만 하는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가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는 이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은혜를 주러 갔던 목사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반듯하게 아들들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모를 봤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그 아들 모습에서 보였습니다. 아, 부모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부모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부의 만남입니다. 이 부부의 만남은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데 부부는 자기들이 눈이 마주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에서 만족하십니까? 가끔 저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가정사역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들이 잔뜩 모였는데 부부 동반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이니까 특강을 한번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특강을 하는데 부부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가 제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 사모님이 번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나 잘하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참 힘듭니다. 이론으로 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피차가 행복해야지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나만 내 아내를 마구잡이로 억압해서 시종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입으로만 떠들고 내 아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복은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흔히들 묻습니다. 이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난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몇이나 그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기 앉은 저 양반 말고는.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만남에서는 부모의 일방적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만남의 행복은 부부의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남편만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내만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끊임없이 이 어떤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 만남은 참으로 좋은 만남입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산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산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에는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전제될 조건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교회와의 만남의 필수적 요건은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교회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모르지만 내가 바라볼 때는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과연 좋은 만남인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좋은 만남입니까 이거?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어떤 방송국의 무슨 로고송 같습니다만은 만나면 좋은 친구. 오늘도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라비를 거쳐서 오는데 얼마나 반갑게도 웃고 인사를 나눈지 몰라요. 야, 이렇게 좋은 교회, 이런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항상 역지사지를 좀 이렇게 해봅니다. 입장을 피차 바꿔본다는 거죠. 그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내가 성도라면 나 같은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나올까?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내가 성도라면 나 같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나갈까?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목사라면 나 같은 목사의 만남이 과연 좋은 만남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성도고, 일방적으로 한쪽은 목사고, 일방적으로 한쪽은 무슨 직분자고, 일방적으로 한쪽은 그 직분자에 함께 어떤 신앙생활은 어떤 그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 같으면 과연 그 교회를 나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들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나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즐겁고 기뻐야 될 텐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 누구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인들은 그런 요구사항을 하지 않는데 미국 교인들은 반드시 요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성도 내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다 어떻든 한 이민생활 10여 년만 하면 안 다닌 교회가 없어요. 하도 돌아다녔어요. 그래 놓고 그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면 누가 태클을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 오지 말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오면 우리 교회 다 깨집니다. 목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간 그 사람도 참으로 한스럽지만, 그렇게 배회하는 성도들도 원망스럽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만남 우연히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불신앙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누차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나온 건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풍성하게 생긴, 두툼하고 풍성하게 생긴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네. 꼭 우리 집 사람 비슷하게 생긴 그 가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수도 그런 노래를 하는데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을 향해서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이것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났구나. 한번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끝은 항상 이렇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너를 해야지. 나만 너를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데 곡조를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너를,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꽉 한번 잡아봅시다.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랑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건데, 당신이 무엇인데, 무슨 뜻이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는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강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강도를 만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다시 뒤집으면 내가 누구에게 강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 사람이 그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혹시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레위인 같은 사람은 아닌가? 아무 필요 없는 사람. 레위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같은 이러한 만남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위대한 뜻,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뜻만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집력이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이상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만났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앞에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서로 될 때에, 우리가 서로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때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좋은 신앙을,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 그 안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지름길이요, 좋은 신앙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만남,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년 대통합 예배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결단할 것은
우리 서로 좋은 만남 됩시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좋은 만남으로 인연을 가져 우리의 일생 삶의 아름다운 간증을 만듭시다. 오늘 여러분의 교제 속에는 이러한 어떤 좋은 만남이 여러분의 교제의 주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주님께서 뜻의 가운데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만남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가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만남, 좋은 만남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